하나님께 상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는, 그리고 종교 행위로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뢰는 기도,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좀 마련하셨나요? 바쁘게 살다가 하여튼 안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다 하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요? 기도하라고 하셔서 착한 학생이네. 우리 하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하다가도 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역시 선생님답게 하라고 하니까 또 내가 필요할 때, 또 힘들 때, 또 가끔은 저기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 왜 가르쳐 주시겠어요? 좋으니까. 네, 좋으니까, 물론 좋으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사실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너무 여러분 착해서 자기를 위해서 잘 기도 많이 안 하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릭 워렌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당신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빅 5를 골랐는데 책으로 소개했죠. 그 빅 5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들의 생활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서라는 답을 받았대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설교가 종교 강인과 같은 거죠. 자기들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만약 기도가 이처럼 우리의 실제 생활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기도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기도가 특권이 될 수 있을까? 기도를 신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런 관점에서 주로 다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고 싶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야, 너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담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의 목적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그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내 마음이 깨닫고 이해하는 말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순전한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렇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입에서 그냥 나오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않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깨닫는 마음으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깨달음 없이 일만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만 마디 기도를 한 것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 속에서 제자들이 도달하고 싶은 6가지 목적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제자들이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른 신들과 다르게 인지되어지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철없이 분기댕천에서 일어났잖아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블레셋 장군의 그 체격이나 장비, 그리고 군대의 힘, 그리고 지금 흩어지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힘, 그리고 어린 소년, 양치기 소년인 자신의 모습, 이것을 견주어 보면은 성질이 나도 그때 참아야 되는 거죠. 그죠? 성질이 나도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보고는 그런 앞뒤 제일 틈이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싸우는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들과 다르게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인정되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이고, 또 나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 하나님은 정말 다른 신들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좋은가요? 좋아요? 생각 없으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약간만 좀 하면 안 좋은 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집사람한테 성질도 못 낸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할 것 많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해야 될 것 많고, 손해보고 희생해야 될 것 많고, 참아야 될 것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그냥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듣고 있지만 우리가 다 그걸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봐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희생해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는 폭력과 또 경쟁과 차별과 상처와 도덕적 부패 그런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곳에 연루되지 않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 다행이야, 이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 생각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유엔에서 올려놓은 17가지 그 글로벌 이슈, 이것들이 그냥 유엔에서 외쳐지는 그런 이슈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이슈 하나하나들에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이고 그 강점을 어떻게 개발해서 내가 선두의 자리에 서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설 것이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회에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11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이 좀 우리를 이 정도밖에 안 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내일 빵을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인간적인 지혜를 발휘할 때는 입 다무는 거죠. 왜? 앞날을 어떻게 할지 너가 모르는데 네가 무슨 앞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냐? 입을 다물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이미 바꿀 수가 없고 미래는 오늘의 삶의 산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잠잠히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빵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이제 6장 끝으로 가면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전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이슈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앞으로 다가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더 보람있고 멋있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 번째 기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그냥 그 종교적 냄새가 없는 모양으로 번역을 바꾸면은 하나님 우리의 빚을 그냥 놓아두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그냥 놓아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죠. 그죠? 공기도 또 물도 생명도 돈도 건강도 빚진 자들입니다.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크게 빚진 자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에 대해서는 더 크게 빚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에게 무엇이든 빌려주었을 때에 너는 친구의 담보를 압류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띄지 않기 위해서 빌려준 돈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압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친구에게 빌려주었을 때에 그 빌려준 것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저당 잡을 것들을 찾아서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담보 압류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우리의 담보를 압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담보 잡으면 안 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것에 대해서 담보 잡지 마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요인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 사하여 준다는 말이 그냥 눈 감아 준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출발을 공평하게 요인 땅 시켰는데 살다 보면 이게 자꾸 불균형이 생긴다네요. 불균형이 게으름이나 혹은 또 총명함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불균형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불균형이 계속 가서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나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빚졌던 것들은 다 없는 것으로 다 면제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7년마다 서로 빚을 탕감하고 탕감받으며 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은 지금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7년마다
우리 빚진 것 다 탕감해 주면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빚 탕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한다는 그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바른 태도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7년마다 모든 것을 면제해줘, 없는 것으로 퉁쳐줘,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지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7년은 좀 앙심 품고 있다가 7년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고 자리하게 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 말까 이런 생각들이 이슈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참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아놓은 것은 받아놓은 것이고 내가 받을 것은 다른 이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용서는 이미 확보해 놓은 거고 내가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 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목적지는 뭡니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시험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테스트란 말도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시험 혹은 유혹. 근데 이제 성경 원어는 그냥 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것이 테스트일 수도 있고 또 유혹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이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유혹은 아니고 시험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왜 시험을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왜 시험했죠? 하나님이 왜 욥을 사단에게 넘겨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테스트를 받게 했습니까? 욥을 무너뜨리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행위로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사람이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것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시험하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로서의 시험을 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시험들은
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그죠? 또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사심과 또 악한 영의 역사가 함께 관여되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유혹이죠. 자, 그런데 이런 테스트나 유혹 속에 빠져버려서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부의 악으로부터 악이 나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들이 밀려오는데 그 시험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하는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5번째 목적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물론 이건 독설로 영광송을 마무리하는 거지만은 그 마무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준 인생 승리의 바른 길을 굽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가 6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특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명함을 하나 팔아 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되뇌일 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낙인 찍지 마라 하잖아요. 낙인 찍으면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만져져서 변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이 주님 주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단지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칠 거리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앙심을 품을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길을 잠잠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멋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없이 교육자 없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 축도 못하니까 주기도로 마치잖아요. 저는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너무 이게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워가지고 마음에 담아둘 틈이 없이 그냥 끝나고, 저희들처럼 나이가 60대가 넘어가면 좀 벅차요. 젊은 사람들은 막 빨리 가도 숨이 안 차겠지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와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사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을 담아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데, 그 매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생 죽을 때까지 몇 번 하나요? 우리가 50년 살면 일주일에 한 번이면 52주 곱하기 50 하면 260번인가 2600번 100년 살면 5200번. 한 내용을 우리가 2000번 3000번 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음을 담아 매주, 또 여러분 애들하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음을 거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 이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인생의 멋있게 만들어진 인생의 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